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좀 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바울을 그렇게 계속 거의 막 죽이려고 던져들죠. 오늘도 보니까. 그죠? 이렇게 계속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이라면 또 그죠? 유대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유대교니까. 근데 이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그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칠 때 그때에 가슴을 치던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때 돌이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속에 있는 그 세계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언뜻 이제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는 게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면 하나님 형상이 아닌 나의 어둠을 그죠?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이제 드러내면 그 부분이 이제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덮쳐지면 굉장히 그 거부감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왜 드러나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나 이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건드냐. 이런 게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 하면 믿는 자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또는 한 부류는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때 내가 잘 믿음으로 또 바꿔주시겠지. 내지는 지금부터 내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해서 믿음을 잘 만들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예수님께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런 게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아니잖아. 그죠?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때까지 나는 내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해 가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유지해 가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래도 좀 순종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관계 좀 잘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그런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죠? 길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어떻게 하나님 보냐? 이 길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뭐 방법. 그죠? 당신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 말고, 이 말고 길이 뭐가 있냐, 방법이 뭐가 있냐. 근데 그럴 때 대체로 많은 분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해. 항상 그래요. 기도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말고 다른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그냥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죠? 믿음으로 나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 그거는 그냥 내가 말씀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잡고 있는 거, 확신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쵸?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이 뭐야? 이러면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기도를 들고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했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해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계속 이 성경이 이걸 지금 불초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전과 이후는 이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경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못 넘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의 세계, 요거를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못 넘어가니까, 사실은 생명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죠? 예. 요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계속 이제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또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적도 나타내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었죠. 제자들에게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막 가는 데마다 막 군중들이 군집을 하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저들이 따라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아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느낄 때, 이 예수는 보니까 사랑이 되게 많아. 긍휼이 많아.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죠? 막 귀신 들린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잡아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품어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사람, 그 집에까지 들어가서 같이 식사해주고, 같이 품어주고, 너무 사랑이 많아. 그런 걸 보니까 이분은 예레미야 같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사랑이 많은 거 보니까 예레미야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단 말이야. 막 귀신도 내쫓죠. 막 풍랑도 잠잠하게 하죠. 그죠? 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엘리야 같아. 우리 선조 중에서, 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분을 보니까 꼭 엘리야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분을 잘 만나서 뭔가 잘 걸리면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참. 근데 또 예수님이 한편에는 보니까 막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막 혼냈잖아.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그거를 새로 바꾸려고, 변형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세례요한하고 같아. 세례요한 같아. 각자가 자기 관점에서 보여지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분 말씀 가르치는 거 보니까 막 선지자 같아. 이거 진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분은 선지자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메시아라는 얘기죠.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를 구원해내리거든.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사실은 더 위로 올라가면 누구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우성이 와서 베레모를 잡아낼 것이다. 그 이들은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목이 빠져라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아 이분은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봤어요 베드로는. 이분은 하나님 아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네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은 혈육이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 육신으로 이성으로 그죠?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바울은 얘기하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리스도.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가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걸 들추어내서 깨닫게 해야지. 그죠? 알게 하셔야지만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 있는 자. 그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복 있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을 줘요. 너는 베드로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죠.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할 거죠. 천국 열쇠를 줘. 엄청난 복을 줘. 그 그리스도 한 분 고백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있으면 다 가진 거죠. 그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뭐 십자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이제 난리 났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응? 무슨 기도? 제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이 민족이 가장 막 좋아하는 그 존경하는 그냥 정말 경배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표죠. 예수가 나타난 거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다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아예 집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 그 모든 경륜을 완전히 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앞에서 막 가르치고 안내하고 그죠? 다 행동으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 심부름한 거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너 지금 가서 요 말을 갖다 전해. 내가 요렇게 할 거니까 요렇게 가서 해. 요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죠? 그 생명이 그냥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해? 이렇게 전해줘? 그럼 그걸 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때로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이때는 뭘 얘기하냐 하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가 와서 말해가지고 네가 듣고 말하고 이게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오셔서 네가 그냥 네가 말하는데 네가 그냥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사실은 그 이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뭐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해도 계속 어기는 거야.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돌에 새기고 뭐 어디에 새기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께 뭘 헌신을 하겠다. 내가 뭐 어떻게 기도를 하겠다. 라는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죠? 전통을 지켜야 됐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제 듣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게 전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들은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율법을.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믿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이게 그들 속에 굉장히 그대로 강하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들 율법 지키는 게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 네가 지금 저 이방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 율법을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중요한 엄청 이거를 네가 지금 이걸 훼손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만나면 가만 안 놔둘 거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네가 그러면 이제 4명이 와서 나시리를 서원을 할 건데 그때 네가 그 머리 감는 비용을 다 대고 그들하고 같이 그걸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너도 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아,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너를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그들과 같이 함께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머리를 깎고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뒤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게 기일이 다 됐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제사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겠죠. 그 바울도 내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죽을지도 모른다. 막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나? 뭐 이러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바울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약간씩 맞춰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갔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대로 놔두면 이 복음이 엄청나게 지체가 된다. 그죠? 또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막 이걸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다 해나가려고 하면 이건 또 너무 이게 뭐 시간이 지체되고, 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 복음의 실제를 이렇게 증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셔야 돼. 오늘 이 부분에 조금 여러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타임이야, 그죠? 어떤 그 상황에서 꼭 해야 될 일을. 근데 이 일에 쓰시려고 하니까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바울은 지금 두루뭉실하게 약간 좀 가서 뒤섞여 가지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속으로 이제 슬며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손을 대고, 그래서 막 난동이죠.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거의 막 잡돌이를 하는 거죠. 죽이려고. 이런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불러야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을 불러야죠. 그래서 군인들이 왔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바울을 잡아가는데, 묶고 가는데, 그래도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래서 막 바울을 막 떠들고 갔다 그랬죠. 들고 갔다 그랬어. 막 잡아가지고 막 그때 해코지 하려고 해서. 그 정도로 지금 이 민심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막 화가 난다. 이만큼 이들에게는 죽어도, 자기들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게, 이거 지켜내야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이 율법을 훼손한다거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 천하의 바울이라고 해도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걸 아는 이상은 그냥 죽여야 돼요. 그들 속에 깊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만큼은 그 어떤 만들어진 룰, 그 기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거를 그냥 지키려고 하는, 못 내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는요, 그 사도신경을 외우냐 안 외우냐에 따라서 엄청난 막 그런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이
이게 캐톨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또 이걸 뺐다 그래서 또 막 이단이다 그러고, 그걸 한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러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전통이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들 예배 드릴 때는 사도신경 요거는 외우고, 요런 찬송은 요렇게 하고, 기도는 요렇게 하고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유익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 또 뭐, 우린 지금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성찬.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고, 뭐, 스스로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 전통, 이런 걸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 뭐 이런 것도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쓰면 또 막 이제 그렇게 뭐 일어나고, 이런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훼손하는, 그거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와,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순서도 다 지키고 또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룰들, 그런 것들, 이거를 너무나 이걸 굳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하나님 지금 그거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죠? 그때 하셨던 경륜은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또 그죠? 규례를 줬고, 또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세웠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죠? 이렇게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는 전부 다 사라진 거다. 이거는 다 사라진 거다. 왜 그래요? 그 실제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다 통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잡을 필요가, 네. 이제는 그런 부수적인 걸 잡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들을 잡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걸 지켜내므로써,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 메시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루셨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다다. 이 안에 다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예수냐,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신 예수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우리가 이 산에서 또 남쪽 유대에서는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라는 거 실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실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실제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통해 다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실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이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어디예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속에서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린 예배 그러면 자꾸 예배 드리는 행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실제가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실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면,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 모든 삶 자체가 뭐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다르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 그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신약의 경륜이다. 그 구약에서 해왔던 모든 그 모이는 경륜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걸 변화산에서 보여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만 남아요. 근데 이 예수만 남는 이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가 사람과 연합해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그죠? 뭘 가서 뭘 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와지는 행위는 안에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을 보니까 계속 그거를 추구해 갔어요. 실제. 이거는 사유를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자꾸 이걸 깨우쳐가는 뭐 아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면화되어져야 돼요. 그럼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얘기죠. 그게 본질이라는 얘기. 하나님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본질.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TV를 보는데 뭐 이혼 무슨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서 그거 하는 그 상담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상담하고 효과가 난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러는데 우리는 고쳐서 씁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고쳐서 씁니다. 근데 거기서 고쳐서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죠?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 그거 싸우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쓰시는 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고쳐서 못 쓴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행위로 내가 예배하는 거지.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수준의 예배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인간들 속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이거 만들어내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아유, 내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죽였다 우리가. 그러니 막 애통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였어요. 나 예수 믿는다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더 중요해요. 이 지키는 것이.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게 어느 천년에 이게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해서 바울을 거기서 빼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거기서 뭘 씁니까? 서신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성경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 영적인 깊이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로 높이로 넓이로 깊이로 계속 알아가는 거. 그 안에 보화가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질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거다. 이것을 바울이요. 이 다른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깊이를 그 사실적으로 깊이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뭡니까? 그게 바울이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서 했던 그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대적관계죠. 원수관계에 있었던 그 자기의 죄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 그 부분을 더 사실적으로 깨달아갔던 것만큼 그 죄와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을 때 사람들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에 하나님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진짜 생명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바울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신서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계속 열어주시는 것만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빼내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계속 전도행을 하고 다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다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쓰게 하고 서신서를 써서 다 보냈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를 그 깊이로 깨닫게. 근데 이 바울이 깨달아갔던 그 그리스도를 그 이후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는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기록했던 이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계속 나와지겠죠. 그죠? 더 사실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그 이후에 계속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읽은 거로는 이제 어거스틴,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했던 달라스 윌라드 같은. 그건 많겠죠. 뭐 많아요. 그런데 그 달라스 윌라드도 제가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 또 이제 한번 제껴보는데 눈에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가? 벼랑 끝 닷컴에서 만났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가정이 되게 불화가 많았는데 가정이 회복되어진 시점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가정이 화목해졌다. 근데 그분이 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였고 굉장히 그런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삶의 그리스도를 그대로 누리고 그대로 그거를 표현해내요. 보니까 아는 것만큼 그 그리스도를 이분은 이렇게 철학자다 보니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철학을 계속 많이 연구했던 그런 그 넓이 있는 깊은 그런 그 학문적인 그 깊이 속에서 계속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철학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모든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거를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계속 더 깊이로 깨달아갈 수 있는, 그건 자꾸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갈수록 그 안에서 바울은 뭘 발견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가 있다. 그 아는 것만큼 계속 이게 더 깊어지는 거죠. 더 풍성해져 가는 거. 그 우리가 성경을 자꾸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
성경만 요대로 문자 그대로 이대로 계속 여기에 머물려고 하거든요. 그 성경을 용어도 바꾸지 말고 그래서 말하는 그대로 요거 벗어나면 이제 뭐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렇게만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원리와 지금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모든 그 원리들이 사실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을 그 실제 속에 들어가서 계속 추구해 갈 때 성경 안에서 그게 보여지는 이렇게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깊이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사실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 그대로 외우고 요 말씀을 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는 교인들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모든 만유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이것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것만큼 점점 자신 삶의 폭이 달라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것부터 시작을 해 간다면 엄청 더 달라지겠죠. 그 폭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거다. 우리를 행위로 말씀을 지키도록 또 기도를 하도록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행위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그냥 나와질 수밖에 없는 본질을 이걸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도록 표현되어지도록 근데 그 표현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거죠. 그건 너무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실은 이 땅에서 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시 다스리셔서 하나님 회복시켜서 누군가에게 또 경영하도록 맡겨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뭔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각자가 거기에서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분야는 다 다른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사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 거죠.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이 천지를 내가 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안에 사람도 있는 거죠. 사람도 살려내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그러면 자꾸 우리가 요렇게 나를 요 안에 가둬놨던 거에서 자꾸 이제 나와지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요렇게 갇혀있는 게 아니고 전 우주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것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닫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이게 갇혀 살았는지. 지금 이것을 이제 조금 안다고 해도 내가 실제가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안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열려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과정이란 거죠. 그러면 그냥 세상 속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달려가려고 막 파고 가는 거하고 밖에서 볼 때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던 거죠. 우리는 성공이라는 면에서 보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요셉 안에는 자기 성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럼 요셉이 그렇게 해왔던 모든 그 경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뭘 막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것 속에서. 그러면 점점 하면서도 점점 좀 믿음은 더 얻어져 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면은 열심히 할수록 믿음하고 멀어져 가요. 그래서 이 길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그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필요한 거죠. 말씀은 계속 내가 자꾸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나를 자꾸 거기서 이렇게 멈추도록 그 길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돌이키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볼 때는 정한감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그 정도까지도 역할을 해주는 이 은혜 앞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저 멀리 가 있을 거예요.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와서 뭐 앉아있다 가는 게 뭐 별거냐 뭐 그냥 와 있다 가는 것 뿐인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멀리 불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육신으로 묶여가지 않도록 그걸 계속 차단하고 또 꺾으시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요 정도도 유지하고 있다. 네. 그 중에는 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오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서 잡혀서 감옥에 넣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합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주께서 그런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님의 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